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백혜준 쌤 여기 계시는데 여기 또 백혜준 쌤 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으로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집에서 연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재가 그곳에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참 함께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교인 단톡방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요, 저희 딸 하늘이도 지난주에 이제 구내염을 겪으면서 좀 고생을 했고, 또 사랑하는 미나도 엄마 아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이 열병을 앓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강 목자님께서도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는 일을 겪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 일들이 많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서로를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선하게 마무리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주간 겪으면서 느꼈던 목회자로서의 소회를 칼럼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칼럼도 함께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이 스바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해야 할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중간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이 주일의 설교는 이 자리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말씀이 함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7월과 8월에 소선지서 6권을 묵상했었습니다. 혹시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책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순서대로 기억 안 나셨는데 이 책 묵상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요나서가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고, 맞아. 우와, 우리 준우가 진짜 대단하구나. 맞아, 호세아도 했었어요. 또 뭐 했는지 기억나, 준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훔도 봤었고 스가랴서도 봤고 말라기서도 함께 봤었습니다. 이렇게 6권의 선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권의 이 선지서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스바냐서 1장 1절에는요 이 예언을 말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먼저 때를 얘기해 주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렸을 때에 이 스바냐가 활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요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주전 640년의 왕위에 올라서 주전 609년까지 약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요 이미 남유다는 남아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게 간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에 나타난 것처럼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이죠.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아빠가 아몬, 할아버지가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스바냐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아버지가 구시고 할아버지가 그달리아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랴고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똑같네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도 어쩌면 이 스바냐도 왕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스바냐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들 중,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잘한 일을 하는 왕들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그의 아빠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왕들 중에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어요. 특별히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살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질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몬이 살해당하고 8살짜리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열왕기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돛들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막 읽어드린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스바냐서를 묵상하셨다면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므낫세가 한 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누구서부터 시작됐느냐? 므낫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요시야는 어떤 왕이라고 했죠? 이 유다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한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죄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상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네,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싹 다 청산하고 다시 유다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요시야 왕 18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게 주전 640년이었고 이 18년 뒤면은 주전 622년인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전 왕들이 행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시야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지 고민하던 끝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련의 과정,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한 왕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아는 스바냐 그리고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나요? 요시야가 개혁을 해서 나라를 다시 잘 세웠지만 결국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다시 악한 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시 이전 선조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안타까운 심판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긴 서론을 마치고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스바냐서 말씀을 좀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읽으시는 동안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바냐서를 읽는 내내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두려움 앞에서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이 이 스바냐서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고대 시대의 중동 국가에서만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스바냐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도 또 주변 나라를 향한 경고도 그들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긴장감이요, 스바냐서를 읽는 내내 유지돼요. 어제까지 읽었던 그 말씀까지 이 긴장감이 계속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막 샅샅이 파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진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던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 끔찍한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파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어도 바벨로니아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이 끔찍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이 세상이, 이 복음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복음이 승리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화적인 세상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 욕을 먹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물론 교회의 잘못을 두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도전이고 또 전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바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도성을 예비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리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2002년 월드컵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2002년 16강전 이탈리아전을 기억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잠실 야구장에 가서 스크린으로 축구 경기를 봤는데요. 전반에 이탈리아 선수에게 한 골 먹고 내내 90분 내내 우리나라 선수들이 끌려다녔습니다. 와, 이대로 끝인가 보다. 막 이제 90분이 넘어서 추가 시간 올라갈 때요, 응원단 잠실 야구 경기장이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설기현 선수가 동쪽으로 탁 넣는 순간 와 소리가 나왔고, 마지막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골을 골든골을 넣는 순간 뭐 승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후반 90분이 지나고 그 추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경기 진짜 이길 수 있는 걸까?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 비웃을 거예요. 마치 그 당시 90분 전에 90분이 지나고서 이탈리아 응원팀처럼 야, 니넨 졌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을까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에 계시길래 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했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늘 이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 백성을 괴롭혔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당장 주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Footprints in the sand, 한글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번역된 이 메리 스티븐슨의 시를 잠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내 삶의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갔을 때 나는 모래 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때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의아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리셨나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내가 한 쌍의 발자국만 본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겪는 동안, 아픈 동안, 슬픔의 순간에 있는 동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반드시 펼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영원히 멸망되어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은 다 새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게으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소홀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같이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심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아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축제 때와 같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에 목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멸망당할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 땅에서 그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리어 이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맞는 삶이었구나. 저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저렇게 살아야 했었던 거구나. 바라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에 영예와 칭송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 또 오늘 구약에 있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뜻입니다. 따라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그 끝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끝을, 그 심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업적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선행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세상에 공로를 세웠니?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니? 이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서 심판대에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가 내 아들이란 사실을 너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너는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믿었느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이 질문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